할렐루야.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난 놓고 무엇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에 관한 또 이야기가 있다면 눈뜬 장님이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 펼쳐 놓으셨고 예비하여 놓으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못 봅니까? 알지 못하면 보고도 보지 못해요. 알아야 보는 겁니다. 알아야 눈에 들어오는 거겠죠. 우리의 눈에는 4가지 유형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이걸 육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눈이 있는가? 지식의 눈입니다. 그래서 참 저분은 해안이 밝아 라고 얘기하죠. 지식의 눈, 지혜의 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저분은 심안이 있어. 마음을 뚫어다 보는 것 같아 하는 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눈입니다. 이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영안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안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안과 해안과 심안과 영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소중한 눈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잘 보면 만사 형통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아옵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4가지의 눈이 다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리어커에다가 양말과 사과 있는 것은 다 갖다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사과를 팔면서도 때로는 양말을 팔면서도 때로는 자파를 팔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날 때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자꾸 생각나는 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림과 글이 완성된 책이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들을 똑똑똑 찾아다닙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간 출판사가 생명의 말씀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분의 원고를 받아 책으로 제작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연탄길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철환 집사님입니다. 그가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을 봤더니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옆나라 아람이 쳐들어와 날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람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이 반복됩니다. 아람이 기습 공격을 하는데도 매번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말씀을 읽어서 조금 알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원인은 엘리사 선지자였지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야, 우리가 이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랬더니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아람군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거기다 매복을 두어서 아람군을 격퇴시켜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민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군대를 움직입니다. 아무리 기민하게 움직여도, 아무리 숨소리 내지 않고 움직여도 누가 개입하시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전략상으로 보면 아람보다 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군사력과 정보력 때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보력이네요. 엘리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본문 15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지요. 자,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에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막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나아갔더니 집 주위에 군대가 둘러싸고 있네요. 겹겹이. 사환은 긴장합니다. 세상 속된 말로 쫄았어요.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내 주인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갑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아주 태연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듯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생각해 보세요. 사환의 눈에, 종의 눈에는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눈에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이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점은 바로 사환이 보지 못했던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볼 수 있던 엘리사의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조직된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 17절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보아서 믿을 수 없는 그 현상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며 삶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착각을 하지 말자. 착각이에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오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천사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 충분히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는요. 옥에 갇힌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위태로운 바다 위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돕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역할은 누구를 위한 존재다? 하나님? 아니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천국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어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14장을 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우선이 돼야지 왜 사랑이 우선이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 뭐라 하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확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생겨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눈은 무슨 눈이다? 영안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마지막에 사랑이라. 우리 안에 육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심안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영안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보는 눈입니다. 영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은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닫혀있는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 시간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필그림 교회 양충일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쉐어했더니 양 목사님이
육목사 내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그분을 소개시켜 줘요. 만났어요. 양 목사님과 저와 그분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에 해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그분을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준비해간 저는 워드로 만들어 갔어요. 근데 제 워드의 내용이 그분의 프레젠테이션에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 글을 보여줬어요. 그분도 갑자기 깜짝 놀라고 소름이 쫙 돋는다 그래요. 그날 대화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의논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첫 만남에서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종류의 것으로 하나님이 컨펌 시켜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먼저 나보다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생각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준비시키는 시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과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첫 마디 그랬어요. 어제를 생각하면 오직 제 마음에 감사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보냈더니 동일하게 저에게도 오직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게 영안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기 위해 예비한 것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환경도 주세요. 사람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육안이 밝아서요. 나 눈 2.0에 잘 봐. 나 시만이 밝아. 나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지식 있어. 난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뛰어나고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눈이 밝아도요, 진정 우리 안에 제일되어지는 영안이 열려지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안은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게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게 영적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 가져서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열려지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자만으로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교만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열지 못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열려지는 영안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해안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오는 게 해안이지 세상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해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엘리사가 탄식하는 청년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별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닫혀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함으로 닫혀있던 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보여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초대받아서 갔는데 뉴욕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석진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계시는 전기현 장로님과 또 한국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전기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다 내가 하나 간증할 게 있는데요. 말투가 이러세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몇 주 전에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이신 케냐의 조규보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 조규보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초중고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고아원 사역을 하세요. 정현 장로님 가서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일단 복이구나라고 하기 느낀 게 뭐냐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고아원에 있지 않는 부모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데. 아이러니하죠. 고아원은 후원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교회에 고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아이들, 주위의 마을 아이들까지 모여서 한가득 돼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한 400명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막 정말 춤을 추면서 40분을 광적으로 찬양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궁금했어요. 자, 참고로 케냐 지역은요,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의 대다수가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해요, 영어를. 그래서 이 전 장로님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실 정도로 영어가 능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겠죠. 가만히 아이들을 기도하는 걸 돌아다니며 들어보셨대요. 그런데 열이면 열, 기도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요래서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들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주야 삼창 부르는 한민족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부르며 외치지만 결국 주여 삼창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저들은 무엇이 감사할 때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봐도 감사할 조건 없는데 감사하다는 고백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의 이유를 찾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순종하여 따라가면 따라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려 보게 되어진 순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며 담대함이 생겼지요. 시편 119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귀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말씀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영안이 자동으로 열려졌을까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영안이 어두워졌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열려있던 영안이 닫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길 원한다면요, 영안이 열리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소망으로만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던 일들이, 꿈들이 2024년에 현실로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너의 영의 눈이 밝게 열리사. 뭐예요? 여기서도 닫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영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렸지만, 영안이 있지만 어둡고 실눈이고 뱀눈이기 때문에 보지 못해 혼탁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로 엘리사가 포위된 성을 진치듯 우리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강한 주의 천사들로 엘리사를 보호하셨듯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을 강한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에 갇혔을 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들로 건진받고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원한다면요, 두말하면 잔소리,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윗도 엘리사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진치고 그를 둘러 에워싸 지켰다라고 하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해요 살 때, 그때 쓴 시예요. 도단이라는 성에서 포위된 엘리사의 처지와 같아요. 도단 성에 살고 있지만 주위에선 누구예요? 망명했지만 여전히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똑같죠. 육안으로 보면 어디에 봐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로 봐도 어제까지 나를 싸웠던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이 정말 다윗을 받아주면서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어요. 블레셋의 희망을 꺼버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승리의 하나의 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대요.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뿐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 결국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엘리사처럼 현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나를 둘러싸 주시는 천군 천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현실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연재해로 지금 점점 불안이 닥쳐오는 이때에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은 것 같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9편,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게 영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언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었던 그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구나. 아, 예수님, 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들의 능력을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내 것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좋다는 걸 많이 먹어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죠. 전 뭘 먹는 걸 되게 다른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가끔씩 눈이 좀 그래 그러면 눈에 좋다는 약 먹으라고 하고 어제는 다리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또 뼈에 좋다는 약을 내일부터 꼭 먹어 그러면서 명령도 하고 멋지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명령할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좋은 신약과 구약 좀 드세요. 할렐루야. 신약과 구약 좀 드세요. 약 좀 드시라고요. 예, 월화수목금 뚜껑 열어서 드시는 영양제와 비타민과 여러 가지 약에 거기다가 그 뚜껑에다가 말씀 하루하루를 담아보세요. 우리 카톡만 열면 말씀이 하루하루 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눈에 좋은 영안에 좋은 신약과 구약을 마음껏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안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백지와 같은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에 이미 우리를 위한 플랜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아버지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오직 이 기도와 말씀의 이유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며 들려지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우리 안에 소망으로만 가득 찼고 기도로만 가득 찼던 우리 안의 바람이 2024년 올 한 해 매달 현실이 되어 다가와 우리의 입술에 서로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